함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었는지를 하나씩 회고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기업을 얻기 위해서 처녀에게 한눈 팔지 않기로 스스로 자신과 약속했던 일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었던가라는 그 말, 1절, 5절, 9절에 그 말들이 함께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남편의 큰 수치라 여겼습니다. 처벌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당하겠지만 결국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큰 수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 힘써왔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처녀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이웃집 여인을 흠모하여 그 집 문 앞에서 몰래 숨어 기다린 적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욥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어찌된 일이냐며 탄식합니다. 그의 아내가 어떠합니까? 욥의 상황을 보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아내가 떠난 것만 보고 욥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다가 이젠 아예 욥이 그런 추잡한 죄를 지은 자로 단정하고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추잡한 사람 취급까지 받으니 더 속상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에 누군가는 이처럼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로 누군가 상처를 입게 될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듣는 것이 구면은 말하는 것 1, 그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듣는 것이 99고 있든 말하는 것이 1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무거운 사람, 저 사람은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이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 옮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옮기지 않는 모습,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말을 잘 옮기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가 이렇게 힘들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들었던 그 모든 말을 사람 앞에 다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들었던 그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말을 가미해서 아니면 그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단지 그의 남편이 재앙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는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음죄 못지않게 무서운 죄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것임을 경고하는 욥기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욥의 아내는 단지 남편이 재앙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욥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떠났으므로 욥이 후일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으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하루 평균 6,550상이 결혼하고 655상이 결혼하고 303상이 이혼을 해서 그 46%의 비율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하는 2상 중에 1상이 이혼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행한 이유 이외의 문제로 이혼한 후 다른 자와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 자체를 간음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으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니 음행 이외에도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음행과 같이 이혼을 허락하시는 일로 여기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간음죄 못지않은 무거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욥은요 자신의 그 고충을 토로합니다. 욥은 이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 주인인 욥에게 불평이나 원망을 할 때에도 그 말을 무시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이 사소한 실수만 해도 심지어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모습은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주인인 자신에게 종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말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가?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이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요, 참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주 극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른 이방민들, 다른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사람들, 그렇게 해서 철저히 구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들의 모습, 이 종들의 모습은요, 물론 동족 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종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욥이 어떻게 생각했다라고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만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 그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자신이 그들의 말을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너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욥이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내 종이었는데요, 이방민족이었는데요, 그렇게 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것을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만 사랑한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 또한 사랑받아야 존재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이다? 아닙니다. 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신의 그 종으로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의 고충의 모든 말을 다 듣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한 욥은요,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청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 가난한 과부를 슬픈 눈으로 돌아가게 한 적도 없고, 고아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었던 적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과부들을 돌봐주었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친자식같이 아버지까지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없는 자를 보고 그냥 치지 않았고 반드시 그들에게 양털옷을 입혀 따뜻하게 해주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처럼 연약한 이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신실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만 보면은 욥의 고백은 조금 부족한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머리 숙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제 독백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하나님께 절규를 하듯 호소하며 그의 말을 마치깁니다. 욥은 전에 그가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욥의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인의 고기로 배불리지 않은 자를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더냐라고 그의 친구들에게 되묻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의 품꾼이나 나그네들에게는 식물을 주고 아주 특별한 날에만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에게 항상 고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고, 지나가는 여행객이 언제든지 욥의 집에 들어와 거할 수 있도록 그의 집을 활짝 개방했던 겁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총회 정책협의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노 회장님이 교회에서 1억인가요? 2억인가요? 그 정도 이제 모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후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직접 오라고 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과 그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어찌보면 대표지요, 세 분이서 다니시면서 저 위에 울진까지 다니시면서 이제 그것을 나눠드리면서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건축 헌금이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했는가 생각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 좋은 일을 우리가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이제 헌금을 해서, 목적 헌금을 해서 그것이 1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 우리 노회에 속한 각 교회에 정말 힘들어하는,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각 교회에 많지 않을까. 정말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 집사님께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은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 1억 정도를 그렇게 작정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것을 나눠드리고, 그 가정이 그 힘듦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담임 목사님 목양실을 갔습니다. 목양실을 갔는데요, 창고 수준입니다. 제가 가서 등이 나갔는데 좀 이제 저 창고에 다른 데서 등을 떼왔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좀 갈아줄 수 있냐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의 창고 수준이에요. 정말 여기가 목양실인가, 목사님의 목양실인가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고,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다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손을 뻗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예 속에서 일을 하면서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그래도 좀 도우며 살아야지. 맞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도우며 그렇게 세워주며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거기에서 30%를 떼서 이제 장흥중학교, 장성고등학교의 학생들 2명씩 이렇게 매달 이제 용돈을 주는 그런 구제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와서 둘둘 해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5만 원씩 이렇게 용돈 겸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이랬습니다. 교회가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또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먼저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그 가정의 제일 힘든 가정, 그 가정의 아이들을 뽑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힘든 아이들, 그들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와서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니까 참 귀한 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들, 조그만 일들부터 해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비록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빠졌었는데요. 이제 연약한 자를 돕는 욥의 모습, 이전에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욥의 연약한 자를 돕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연약한 자를 돕는 그것 넘어서서 이제 전에 그를 미워하였던 자, 또 욥을 괴로웠던 원수가 재난을 당했거나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일이 있었냐라고 친구들에게 되묻습니다. 욥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자기 입술을 함부로 움직여서 그의 원수들의 영혼을 저주하거나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재앙을 당한 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재앙을 당했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그 참 샘통이다, 잘됐다, 못된 짓 하더니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식의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악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가 심판을 받을 때 나도 그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 그때 그랬어. 아니야, 너 그때 그랬어. 이 말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가 목이 마르면 물 한 잔을 주고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욥은요,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께 숨긴 것처럼 자신의 악행을 숨긴 일이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욥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감춘 적이 없었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웃을까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전전긍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감추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모습에 우리는 체면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 있잖아요. 체면이 밥 먹여주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체면이 우리를 구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체면이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못나지고 내가 조금 깨지고 내가 조금 싫은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요, 만일 자신이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밭의 소출을 모두 빼앗아 품꾼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이 있다면 자신의 밭에서 가시나무와 잡풀이 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또 만일 욥의 밭이 욥을 향해 원망하거나 밭고랑이 욥에게 불평한다면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밭과 밭고랑이 욥에게 원망한다라는 말은요, 힘 있는 자가 착취하였으나 힘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면 땅이 그를 대신하여서 원망과 부르짖음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가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떨어졌던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 소리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땅이 들었기에. 물론 땅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한 모습이지만 땅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욥의 이 고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내 힘을 믿고 함부로 행한 것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 땅이 대신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릴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 순간 내게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욥은요, 만일 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하나님께 제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의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본인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께 제출한다면 욥은 그 고소장을 자기 어깨에 메고 왕관으로 쓰고 다닐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고 다닌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 밝히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요, 감동받는 것은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다는 느낌은 분명히 잘못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로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질병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이 정말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모습을 가운데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사입니까? 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절규의 기도의 모습, 그 절규의 기도의 모습이 욥의 절규를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욥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고난을 미리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욥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절정을 이루는 예수를 미리 체험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고. 정말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이러셨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야.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욥이 너무나 힘들어서, 욥이 너무나 답답해서, 욥이 하나님, 내 지금의 모습 왜 이렇습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묻고 자신을 향해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질시하는, 조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묻고 그가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펼쳤던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되물으면서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왜 이런 일이 내게?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믿음 잃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멈추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